안녕하세요. 말씀베이커리 37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아들이 태어났죠. 자, 이때 이웃들과 친족들이 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단호박이죠.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당시의 풍습, 당시의 관습,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말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던 겁니까?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61절부터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은요, 이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이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냐고 얘기합니다. 자, 사가랴가 사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은 아버지인 사가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엘리사벳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거죠.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사가랴 역시 글씨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웃과 친족들은 모두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분명히 말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아이를 낳고도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아이의 이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요한이라고 지을 때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자, 순종해야 징계가 끝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시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이 아이의 장래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아이의 주님께서 보살피는 아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떤 것을 내가 잘해야만, 순종하고 뭘 잘해야 나에게 있는 이 징계가 끝날까? 이런 생각은 사실 금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누구신가,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주신 아이가 주님께서 주신 아이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로도 있으니까 아이 이름 짓는 거 우리 마음대로 좀 짓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선순위의 혼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두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대감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선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정말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주님께서 행하실 큰 일,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완성에 대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시고 또 그 기대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 유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